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삶을 사십니까?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근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는요, 선양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이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0대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호숫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놀고 있다가 그 여인이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 하는데 그 다이빙하는 장소가 낮은 데인지를 모르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빙하는 순간 밑에 있는 바위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가 목이 부러지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물 위에 떠 있고 사람이 구해줄 때까지 그냥 의식은 있지만 둥둥둥 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걸 보고 가족들이 구해주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했냐, 더 이상 몸은 회복될 수 없다. 마비된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사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40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신체적인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게 있으면요, 뭐가 있냐면 불편함이 생겨요. 불편함, 불평, 원망, 그런 것이 투덜거리면서 삶을 사는데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늘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니가 뭐라고 하냐면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사한 것들만 늘 생각을 한 거예요. 감사한 일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머릿속에는 늘 원망 불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냐면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뚝 이렇게 건드려도 뭐가 나왔냐면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에게 툭툭 건들면 왜 건들냐? 왜 쳐다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투덜거리고 또 인상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드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을 때도 딱 아픔이 왔을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반응, 그 말, 그것이 감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릭슨 타다는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뭘 했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어떠냐면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건드렸을 때, 다른 사람이 딱 건드렸을 때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나오는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나오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그 현대인들의 삶들을 보면요,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봅시다. 행복한 얼굴인지. 예. 뒷사람도 보고, 예.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맞죠? 행복한 길,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요, 책에도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많은 책자들과 저술이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행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 속에 감사가 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삶이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즉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취직이 됐다.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 내가 또 좋은 집을 사게 됐다. 좋은 차를 사게 됐다. 이걸로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나중에는 내가 지내왔던 그 행복의 그 순간, 그 뒤에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했을 때, 모든 일에 내가 감사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내가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분량은요, 감사의 분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입니다. 한 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존 밀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존 밀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한 삶 속에 한순간 얻어지는 것,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을 툭 건드렸을 때, 아픔을 툭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조니 엘릭슨 타다는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 속에는요, 그에는 감사가 뭐가 됐냐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서 그의 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에는 뭐냐면요, 근육의 신체적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6장에서는 중심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거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요, 다니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기도하고 감사가요,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감사했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감사의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형 아시나? 인형을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나요? 곰돌이 인형이든 뭐든 이렇게 건들면은 I love you, I love you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그걸 이렇게 녹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꼭 뭐 단추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 있거든요. 내 목소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내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아가씨한테 그 곰돌이 인형을 주었거든요. 그걸 누르면서 뭐라 했냐면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너가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해, 이렇게 좀 낯가림스러운 말을 좀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누를 때마다 너가 있어서 행복하고 나는 감사해라는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와서 나도 너가 있어서 감사해, 내가 너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감사가 툭 건드려졌을 때 감사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아픔을 줬어요. 힘듦을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픔과 힘듦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이 됐을까요? 불평이 됐을까요? 아니요, 행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사했어요. 이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문제투성이었어요.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 문제투성인 이 교회, 분파가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부활의 문제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적인 그런 부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요 골치 아픈 교회예요.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뭘 했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에 감사를 많이 했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항상 감사했던 것을 늘 감사하는데, 이 감사가 또 오늘 10절 말씀처럼 특별한 감사했던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죽을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의 위협 속에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감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사자가 잡아먹으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의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인생의 결론을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뭘 했냐면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최악이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죽음의 아픔을 두고 있는 결론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송가 66장 창송에 보면은 다 감사드리세라는 창송이 있습니다. 그 창송가에 보면요, 작자하시는 저자가요, 마르틴 리카드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지은 그런 창송이에요. 17세기에 독일에 그 목회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때 뭐냐면 독일의 전체에서 이런 아주 악한 그런 흑사병이라는 병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리카드로 목사님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가족에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또한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회에서 또한 매일매일 50명씩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리카드로 목사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썼습니다. 감사드리자. 여러분들,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감사드릴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감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잎이 마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도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감사가요, 불평으로 되면은 늘 절망 가운데 가지만, 내가 감사했을 때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행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여기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 만델라라는 대통령 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46세 때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겠는데, 그 감옥살이가 몇 년 동안 하게 됐냐면 27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억울한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이
만델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넬슨 만델라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감옥에 나오는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0세가 되었어요. 70세가 넘은 때가 돼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뭐냐면은 5년만 지나도 감옥 생활할 때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 이분은요 나올 때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어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감옥 생활이 저주가 아니고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행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귀중한 시간 하나하나가 나를 허비하는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하는, 나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만델라 이분은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그리고 남아공의 최후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여러분, 그가 선택한 것, 감사. 그의 인생 속에는요 감사가 있었어요. 그의 아픔이 있는 것이나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로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더니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길 바래요. 돈인지 아니면 자녀들인지 아니면 권력인지 직장의 일이든지 그러한 갈등하는 그 일들로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주로 보이는 반응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반응,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요 반응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해 보도록, 내 인생에 감사가 자동적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감사가 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은요 감사의 기적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뇌 속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요, 말씀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요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 감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생 탁월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 자,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 의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탁월한 그 능력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3절에 말이 나온 것처럼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은요 민첩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한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고 행하였음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만약 내게 기쁨을 맡겨주신 그 은혜, 감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된 자가 되고 그 직분에 맡겨주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요,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예, 이제 12월 달이 끝나고 새해가 다가올 때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이 목사님께서 이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1년도 한 해에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대로 감사하면서 교회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감사하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도요, 삶을 살았을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니까 꿈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도 오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귀한 자리, 그 탁월한 능력, 그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처음에 사역했던 사역지가요, 어디였냐면 구미 지상교회였습니다. 구미 지상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같은 동기인데요. 그 동기는요, 다른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친구는 유초동부 맡았고, 저는 이제 중고동부를 맡았는데, 유초동부를 맡고 있던 그 친구는요, 가면 갈수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부흥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비교되면서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셨으며,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부흥되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내 입속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았냐면 감사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능력도 따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능력,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거를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충실히 충성되이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면 설득력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 설득력 있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을 온전하게 감사하면서 사용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요 이제 고백합시다.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속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3절 말씀이 말했처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앞에 보고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왕에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지 않잖아요.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 깨끗치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오직 내 삶이 아닌 아버지의 삶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늘 어떻게 깨끗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수많은 그런 아픔, 유혹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죄를 이 일들을 내가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감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도요 늘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그거는 그는 깨닫고 감사하면서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을 보고 질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다니엘한테 모든 것을 흠이 있는가 없는가 찾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내 삶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이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흠이 없어요. 정결한 마음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도 총독에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요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막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면 정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한 걸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뇌물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요 소를 빼앗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눈을 흐르는 뇌물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정직한 삶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에 있든지 여러분들 정결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깨끗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깨끗한 사람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권력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깨끗한 거 같나요?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감옥에 안 간 분들이 없습니다. 다 감옥에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얼마나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의 망신이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의 국민들도 깨끗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하지 않겠나요? 여러분들, 나부터 먼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감사하면서 삶을 샀을 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다니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 시간, 어느 평범한 그 하루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담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목숨이 내 앞에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요, 생명을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자굴 속에서, 풀물불 속에서, 포로의 가시밭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총리를 높여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다니엘은 알고 그의 삶 속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자가 우리를 물라 할지라도 그 입을 막아주시는 분, 그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사무엘 스밀즈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성품을,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재해봉성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습관이 통해서 재해봉성이 나와요. 우리의 습관. 여러분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보다요, 불평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늘 생각해야 돼요. 감사를 의식하고 생각하면요, 불평은 사라집니다. 악한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의 습관들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불평, 불만, 악한 습관, 악한 일들,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셔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묵상이 아버지로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내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머릿속에 가득 차있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돼요. 그 부정적으로 내 마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뭐냐면 늘 부정합니다. 화가 늘 일어나요. 그러나요, 감사하면요,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그 긍정적인 삶이요, 어떻게요? 또 감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요, 불평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 그것을 하루하루를 세워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뇌신경학과로 유명한 조지 루더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의 뇌 속의 시냅스 연결에 변화하면 그 사람이 인격,
즉 성품이 변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머릿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뭐냐면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즉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내 머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연결이 되었을 때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봉성은요 계속 원망 불평입니다. 계속 원망해요. 계속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곳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게 제 봉성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요,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세요. 성령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내 그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은 떠나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신뢰의 습관, 선한 습관, 기쁨의 습관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제 감사함을 찾으시길 바래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찾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수많은 어떤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갈 수 있는 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래요. 내가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보고 말씀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루의 감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원망과 불평은 제 봉성으로 인해서 계속 원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그리고 좌절돼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며, 여러분들, 하루에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미성종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요, 내 머릿속에 어떤 길이 더 많이 펼쳐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함이 더 많이 펼쳐져 있는지, 아니면 감사함이 더 펼쳐져 있는지. 다니엘은요, 늘 감사함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도 고백을 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찬신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주변의 상황은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드냐,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바래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유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힘듭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힘듦은 떠나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불평은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래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땐 불평은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을 땐 내 삶의 감사의 습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있었다면요, 이제부터는요,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회복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쳤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내가 이제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께로 지금 가오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가 이 세상에 지치고 깨지고 불평했던 이 마음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지금 나아가니까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여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거친 비바람이 몰려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산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을 때 여러분들 지치고 아픈 그 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의 입술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이제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었고 나를 인도해 주시었고 나의 상한 마음 나의 힘든 마음 이 험한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